오늘 말씀이 택함 받고 버려진 자들. 제가 매번 이 건져주시고 택해주신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것도 나름 균형을 맞출 필요를 느껴서 오늘은 버려진다는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게 아니고요. 지난주 설교 이후에 어떤 반론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제멋대로 살고 그 희생과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짓밟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을 넘어 소멸시킨 사람은 다시 구원이 없다는데 어떻게 구원을 그리 쉽게 말하느냐라는 겁니다. 아마 그 반론을 던지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을 짓밟는 행위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은혜를 짓밟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행위가 온전치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그런 자범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그렇게 사는 것들 중에서 택하셔서 구원하신 거야. 그러고도 남을 놈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지신 거라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주셨는데 그 죄를 빌밀로 버리신다. 이게 상당히 부자연스럽습니다. 나만 그런가? 그렇다고 해줘요. 하나님의 은혜와 희생, 그리스도의 보혈을 짓밟는 것이란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부정하고 행위로 구원받는다며 다시 율법주의로 회개하는 것. 좀 더 쉽게 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만으로 부족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이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갈아 마셔도 시원찮을 폐륜이고 십자가 복음의 근본을 부정하는 대죄로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도 나가떨어지게 하는 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도 나가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은 예정이지만 배도는 자유이지. 본인이 죽어도 싫다고 떨어져 나가는 것은 현세나 내세나 사하심을 받을 수 없네요. 구원의 확신을 부정하고 행위 구원과 율법주의로 회개하며 타종교로 개종하거나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거나 성령 회방을 저지르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뭐 사실 이런 죄를 보고 성령 회방죄라고 하죠. 배도, 배교란 자의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불신자보다 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겁니다. 신학자들 중에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자유의지로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구원받는 건 오직 은혜, 자유의지는 죄와 배도를 선택할 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다 쓰레기라 그러잖아요. 나를 쳐서 복종케 하라는 말씀도 구원과 복음을 의심하는 내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는 그 의미인 거죠.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외워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원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만 건지시려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순전히 사랑과 긍휼함으로 그 원가지에 덧붙여가지고 이제 사랑과 은혜에 덧붙여서 원가지인 이스라엘의 배도 행위로 인해서 말라기 선지자에 보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내뱉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멘붕이 되셔가지고 400년 동안 침묵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시잖아. 그런 배도 행위로 인해 잠시 이스라엘을 배제하세요. 이방인을 곁다리로 붙이셔가지고 건지시려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백도 혈통이면 이방인은 곁가지요. 로마서 11장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소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로마서 11장 25절 말씀. 아브라함 이래로 이스라엘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잠시 보류 딜레이. 이방인의 충분한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게 되는데 그 언약의 선포식이 바로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이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말씀 보세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만찬 직전까지 12제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잔을 받은 직후 그들은 교회가 됐어요. 포도주로 선포된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 효력이 발동되었습니다. 보세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16, 17절 말씀.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 나와요.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이 발동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이 발동된 겁니다. 이때부터 교회의 이론인 성도가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발령된 새 언약을 부정하는 배도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각종 배도 행위를 통하여 예정되고 택함받은 영혼들이 떨어져 나가버리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걸까요? 그 숫자를 예정하시고 건지시는 걸 텐데 예정된 자들이 떨어져 나가서 탈락하면은 총원의 결원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입학 인원이 미달되면 보결생 뽑고 공직자가 갑자기 유고시에는 보궐선거를 치지 않습니까요? 구원의 공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 말씀은 저번 주 말씀과 좀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12, 13, 14, 1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고린도전서 17장 12, 13, 14절 말씀.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고린도전서 7장 16절 말씀.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는요 창세전에 예정되어 택함받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배우자로 인해 구원받는 자들, 당연히 받을 구원을 받는 택함받은 자가 아니고 예정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실지 어찌 알겠느냐라는 뉘앙스예요. 사실 결혼에 있어 제1의 원칙은요 불신자와의 결혼은 원천 불가합니다. 불신자와 성도의 결혼 생활이 틀어지거나 부부관계가 불화해가지고 신앙생활이 흔들린다, 이혼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꾸역꾸역 같이 살지 마. 그런데 불신자와 결혼했지만 그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않고 인성이 발로 그리고 같이 교회 나가거나 믿는 것에 따라주는 사람이야.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런 사람이에요. 즉 그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 특례를 허용하신 거예요. 배우자로 하여금 상대 배우자를 전도하게 하시고 부모가 자녀를 전도하여서 원래 없었던 예정을, 없었던 택함을 만드셔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배도하여 떨어져 나간 영혼들의 공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추가 모집이고 보궐선거입니다. 예정되고 택함받았다가 배도한 자들은 애초에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 그 예정과 택함을 저버리고 떨어져 나간 자들로서 그런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통상적인 불신자에 대한 것 이상으로 깊은 빡침과 진노를 감추지 않으시는데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 구절은 사실 상상 이상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3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했냐 말입니다. 그들은 행실이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이단 사이비들입니다. 교주들과 그 따르는 신도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택하심을 받았다가 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난날 택하심을 받았었던 그때의 잔상이 바로 주여 주여 하는 겁니다. 이미 성령은 소멸되고 빈 껍데기만 남아서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섬뜩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주님을 믿고 있다 생각하니까, 자기 의지로 떨어져 나간 거니까 회개를 못하죠. 회개가 안 되죠. 그러니 영령은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입만 살아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 거지. 요한일서 5장 1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래야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 사망에 이르는 죄, 사하심이 없는 성령 해방죄, 배도를 범한 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걔네들 살려달라고 구하지도 말라고 할 정도로 이 무서운 죄악입니다. 예정을 짓밟고 배도한 자들은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을 자들이라고. 구원의 확신이 없을 바에는 그냥 애초에 불신자인 게 더 낫습니다. 적군은 붙잡으면 포로대로라도 받지만요, 반란군은 잡히면 그냥 처형될 죄수인 것과 같습니다. 포로 신분과 죄수 신분은 아예 대우가 달라요. 불신자는 전도 대상, 배도자는 처벌 대상인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택함 받았을까, 버려졌을까 갈등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택함 받은 자라고 믿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처럼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 믿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 하는 것은 이 생에서는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이 택함 받은 자라고 믿냐 안 믿냐 그게 관건이지.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면은 아, 저 사람은 택함 받았구나 하면 되는 거. 안 믿는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택함 받았지만 아직 각성이 안 됐구나, 내가 전도해서 각성시켜야겠다 하면 되는 겁니다. 가족의 경우 나 혼자 믿고 다른 가족들이 불신자라면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운 좋게 제일 먼저 깨어났구나 하면 되는 거죠. 내가 택함 받았으니 쟤도 택함 받았겠지 라는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누굴 택하고 누굴 버리시나 이런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통상 내가 잘났다고 뻐기는 자들이 배도하지, 버림받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배도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마음 놓으세요.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제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랑 안에 거두어 주이소. 제가 주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면 영원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가요 행님 부하가 아니면은 지 좀 거두어 주이소. 지가 행님 동생 맞으면요 끝까지 같이 가입시다. 이거라니까요. 이러면 오케이라. 형통합니다. 모든 것이.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근거가 무엇이냐 라고 누군가가 물어보신다면은 바로 이 말씀이 증거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나는 죄인이고 나는 쓰레기요 전적으로 타락한 자요 무능한 자이지만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래 말해. 뭐라고? 나는 창세전에 예정되고 택함받아 구원받은 자라고.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래 말해.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던지십시오.